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말씀 속에서 누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제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변화되어 이제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있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그 인생을 온전히 다 드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 세계에 있는 안방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여러분, 안방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손님이 오면 안방에 재우는 정도가 되려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죠? 요사이는 이 아파트 문화 생활 속에서 손님들이 와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잘 없어요. 서로 불편하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사랑채라는 게 있어서 손님들이 오면 그 사랑채에 아무래도 내실로는 들어올 수 없고 바깥에 머물도록 그렇게 마당 한켠에 장소를 만들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방을 내어드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원래 유대교에 입교해서 여러 영갑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내가 훨씬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멸하기까지 하던 인생이었으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방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다 드립니다. 내 인생에 안방을 내어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마음의 안방을 내어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적 위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 위임, 인감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우리가 함부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전적인 위임은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글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우리가 예상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자세가 곧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되 내 생각대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은 어느 때나 상관없이 우리를 간섭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실상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 못하였고 전적 위임을 하지 못하였고 마음의 안방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드리면서 적당히 열어놓고 있으면서 다 드렸다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다 진짜 다 주셨잖아요. 그 다 주신 주님 앞에서 나는 진짜 다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명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책에 보면 1900년대에 태어나서 중국의 역사적 격동기에 살았던 훌륭한 중국 교회 지도자 한 분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름이 왕명도예요. 우리말로 하면 왕명도. 왕밍따오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저는 뭐 이분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지만 제가 같이 사회 가던 선배 선교사님은 이분을 뵌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키도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아주 목소리도 우렁차고 뭐 아주 대단했대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정치가예요. 중국에서 알아주는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명망 있는 정치가에서 그래도 적어도 한 장관짜리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한 분이 그걸 다 뒤로 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설교자가 됐습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됐어요. 모태동의 공산당이 성공하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공산당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정치적 명망이 있는 분이니까 깊은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제한을 하면서 이렇게 가택연금 비슷하게 지내는 생활을 했는데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감옥에 갇힌 거니까 3년 동안 감옥에 갇힌 거니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자신이 스스로 빨래도 해야 되고 자신이 스스로 밥도 지어야 되고 뭐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딱 집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생활인 거예요. 가족들도 만날 수 없고. 그때 왕밍따오 목사님이 뒤에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 양말을 빨고 속옷을 빨고 이 밥을 짓는다고 중국에서 만토 이 빵하고 뭐 이렇게 야채 볶아 먹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 요리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정치가의 인생도 드리고 다 드렸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양말을 빨고 있고 내가 속옷을 빨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스스로 밥을 해 먹으면서 그 설교자인데 설교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이것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런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 공산당에 의해 갇혀 있지만 내가 비록 내 속옷을 빨고 양말을 빨고 이런 상황,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군요. 내가 지금 설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군요. 주님, 내 마음을 다 열어드립니다.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찬송이 나오고 기뻐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년의 세월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더 깊은 그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었고, 그분은 그 뒤에도 모태동 시절도 지나오면서 지하에서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전 세계가 알아주는 유명한 중국 교회 지도자로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드리고 내 인생을 위임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이다.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오늘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만남이 있고 아니면 나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전적인 인생을 위임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때, 그렇게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며 그 기대감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고 사도들도 만나고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한번 생각해 보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전적으로 다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마음을 어느 정도 열고 있는가? 전적인 위임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감이 있는가 살펴보시며, 그 믿음과 기대감 속에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사순절 5일절을 맞으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안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전적인 위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다 주셨는데,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기대감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으니 기대감을 갖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일상의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한 날도 이 한 주간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힘이 아니라 전적인 위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고 열어 가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선교지 열방 위에, 그리고 효산 의료재단 샘병원 공동체 위에, 우리 샘병원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진심